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두터운 옷 입으셔서 모두가 이 감기 몸살하지 않고 건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건강하려면 마음을 항상 기쁘게, 마음을 항상 감사하게 이렇게 가지면 면역력이 길러져서 건강한 것 같아요. 가을에 이 자신도 마음을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주변 사람들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행복을 창출하고 행복을 만들어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 오늘 설교 제목은 과정만 보지 말고 과정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살자 하는 거예요. 과정만 보고 사람들이 다 낙심해버리고 과정만 보고 다 포기해버립니다. 이 과정만 보고 절대 낙심하지 말라 하는 내용으로 설교합니다. 요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다보지 못하고 현실에 잠시 잠깐의 자그마한 환난, 자그마한 고통, 자그마한 시험이나 자그마한 힘든 거, 핍박거리들 이걸 이기지 못하고 낙심하고 시험드는 경우가 많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란 어떤 역경, 고난,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역경, 고난, 환난에 부딪힌다 해도 복된 미래를 내다보고 긍정적인 결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인생의 비바람, 태풍, 창수가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내다보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좋은 결과, 복된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고난과 시련의 이 과정만을 바라보고 절대로 낙심하게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출발은 정말 아버지의 사랑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구덩이에 빠뜨려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이 종살이, 어심살이를 하다가 또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꿈을 잘 이렇게 해석해 줬는데 그것이 또 맞아서 다시금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요셉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억수로 안 풀린 경우, 억수로 될 수 없는 경우, 이 버림받은 것 같고 인생이 정말 꼬이고 안 풀리는 그런 경우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지루한 이 힘들고 지금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생활,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이걸 지낸 다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단 말입니다. 정말 좋게 시작했지만 많은 우여곡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가가지고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보면 정말 얼마나 그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다 끝에가 대통령 한번 하고 말았잖아요. 그건 잘 된 거예요. 끝에 가가지고 계속 어려운 것을 얻어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렵고 어려웠는데 끝에 가가 정말 잘 되버린 그런 경우.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옷차림으로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아버지가 사랑으로 지어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요셉이. 이 채색 옷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채색 옷은 부족의 부족장을 상습해주는 사람, 부족장을 이렇게 대표해서 이 채색 옷을 입었어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만이 채색 옷을 입잖아요. 금수저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종의 옷을 입었어요. 당시에 종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인권이 전혀 없었어요. 짐승이 취급밖에 못 받은 노동력 이거 착취밖에 당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종이었어요. 제일
이 밑바닥 인생이 종려, 사람 대접도 못 받는 것이 종려였어요. 그런 처지에 내려갑니다. 거기에다가 보디발 아내가 또 모함을 해서 죄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 죄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최하의 자리, 최열악한 상황까지 내려갔다. 바닥까지 내려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꿈에 해명해주고 그 다음에는 화려한 영광스러운 외국 국무총리 옷을 입었어요. 이거는 있잖아요. 당시에 왕은 계승했잖아요. 왕의 아들이 왕되고 왕의 아들이 왕되었잖아요. 왕족이 왕이 됐잖아요. 그러나 이 보통 백성으로서 최고 높은 자리, 최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국무총리의 자리였어요. 이 백성 중에는, 인간 중에는 가장 출세를 한 거예요. 최고 영광스러운 최고 성공자가 된 거예요. 이 정말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밤이 깊으니까 새벽이 온다 이 말이 생각나. 이 인생의 어두움, 암흑 이게 깊어지니까 어느 날 국무총리도 되는 것이에요. 요셉은 이런 고통과 역경의 과정을 지나면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비전,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말씀 이걸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끝이 잘 된 거예요. 자기를 웅덩이에 넣고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향해서도 절대로 이 보복하거나 원망하고 부정적인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형들은 자신들 한 일 때문에 자신들의 한 지시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비 야곱이 죽고 장사 지낸 후에 요셉이 혹시 복수할까봐 무서워서 요셉에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언으로 내가 죽더라도 우리를 절대 용서하라고 했다. 이렇게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 유명한 말입니다. 두려움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움하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정말 요셉의 이 훌륭함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형님들은 자기를 죽이려 했지만 자기는 이 형님들을 다 용서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인도해 선으로 바꿔주셨다. 그래서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다. 얼마나 훌륭한. 그리고 또 그 형들과 형들의 자녀까지 자기가 먹이고 길러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은 고난의 보자기에 축복을 사서 주십니다. 이 축복의 결과는 믿음으로 자꾸 내다봐야 돼요. 요셉은 있잖아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축복을 내다봤단 말이에요. 이 축복은 항상 고난의 보자기에 살려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고난의 과정만 보고 절대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고난의 과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해버리고 쉽게 낙심해버리고 쉽게 시험 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쉽게 절대로 시험 들지 말아요. 믿음이란 현재의 고난을 보지 않고 긍정적인 그걸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의 과정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 절망을 바꿔서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만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얼마 되지 못했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여정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얼마 못 가 홍해가 앞길을 가로막은 거예요. 앞으로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홍해 물이 넘치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런 난감한 상황을 만난 거예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이 절망했어요. 낙심했어요. 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예국 군대가 그 홍해에 다 수장되도록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지만 예국 군대는 뒤따라오다가 다 수장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겁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때 모세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복된 미래를 바라보고 항상 살아야 됩니다. 고난의 과정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생 살다 보면 어떤 역경 만나잖아요. 그때도 긍정의 결과를 바라보고 복된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중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난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려움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핍박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으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 정말 바르게 하면 어떤 고난 슬픔이라도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이 믿고 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라보고 구하고 찾는 대로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들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자꾸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자꾸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나간 힘들었던 거, 현실의 힘든 것들 이거 바라보면 누구나 다 우울증 걸리고 누구나 다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어려움 이거 바라보지 말고 지나갔을 때 막 지난 세월에 상처받았던 거, 지난 막 신혼초에 어려웠던 거, 뭐 젊은 시절에 힘들었고 상처받았던 거 그거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 이거 내다보고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서 소망하고 바라보는 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세요. 현실 과정,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성공적인 자화상을 그리십시오.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도 말고 남교회하고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만 내다보고 그냥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이 복된 결과를 바라봐 좋게 그림을 그려요. 축복의 그림을 그리고 그걸 바라봐야 그대로 되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부흥하려면 부흥에 대한 소망, 빈자리 없이 가득히 채워지는 이 그림을 그리고 이걸 내다보고 이것만 생각하고 그냥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 청소하는 거 좀 어렵고 뭐 밥하는 거 좀 힘들다고 그거 힘들다고 불평불만할까 전혀 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 내가 이 수고하고 내가 이 땀 흘린 거 하나님이 아실 거야. 하나님 보상해 주실 거야.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겁니다. 이 상 주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으세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요셉은 있잖아요.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그 꿈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라는 것을 이
노예가 되어도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실 것이다. 나의 꿈을 비전으로 주신 꿈을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어렵고 정말 힘들었지만 이 공부 종이가 된 것이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위에서 빛의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이 빛의 세계를 창조하는 무대로 삼았어요. 혼돈, 공허, 흑암 이 속에서 행복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자녀들은 있잖아요.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했냐? 혼돈, 흑암, 공허함,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빛의 세계를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행복을 창출해 행복을 만들어라. 이 암담하고 어둡고 절망 속에서도 이 행복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터널하고 동굴하고 차이가 뭡니까? 터널은 들어가면 어둡잖아요. 들어가면 동굴도 들어가면 어둡잖아요. 어두운 건 같아. 그럼 터널은 조금만 가면 빛이 나는 밝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동굴은 어때요? 들어가도 계속 어둠밖에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동굴이에요.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터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어려움은 이 동굴이 되는 거예요. 동굴. 이 믿음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 터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믿음. 잘 넘어가고 잘 통과하는, 잘 합격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의 마음은 우리 성도님들이 막 은혜 받고 축복받고 잘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예레미야가 3장 30절에 33절을 보니까 너희를 때리는 자가 있을 수 있다. 마음을 치는 자가 있을 수 있다. 너희들에게 수모를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너무 개의치 마라. 그걸로 배불려라. 배불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리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본심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어려움 당하고 수욕 당하고 뺨을 맞고 수치를 당하고 근심 고생 핍박 당하는 거 그 주님의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럼 본심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 행복하고 이 정말 풍부함을 얻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만큼 근심하는 만큼 수고하는 만큼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 위해서 복음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잠시 잠깐 고생도 하고 수고도 하고 핍박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수고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정말 축복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니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떤 고난 시험 비바람 태풍 속에서도 상 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의심치 말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고난 시험 핍박 절망 태풍은 하나님에게는 기회예요. 하나님 복 주실 기회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건 그냥 과정이에요. 과정. 이 현재 잠시 잠깐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 이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잠시 좀 수고하고, 이 땅에서 좀 고생하고, 이 땅에서 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이거 잠시 잠깐이에요. 인생이 길어야 뭐 강건해도 70, 80, 90을 못 넘기는 것이 인생이고, 100 되면 다 인생 끝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100세 인생 캐다 쌓아도 100대만 다 이 땅에 있으나 공동묘지에 있으나 똑같은 거예요. 나도 그래가지고 99세 되면 나도 팍 죽어버려야 돼. 난 99세까지는 악착같이 살라 그래. 나는. 그래가 내가 요즘도 전도사님이 지어준 보약을 하루에 2봉씩 먹었지만 혈압이 너무 올라가. 혈압이 너무 올라가. 난 악착같이 난 몸에 좋은 거 먹고 그냥 99세까지는 내가 악착같이 호흡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길어야 인생이 100을 못 넘기는 거야. 100대는 있잖아요. 살아있으나 공동묘지에 가 있으나 뭐 똑같은 거예요. 뭐 그게 그거예요. 그 인생이잖아. 그러나 이 땅에는 잠시 잠깐이지만 이 인생 100년이 잠시 잠깐이지만 이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죠. 그걸 내다보고 사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좀 고생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어떻습니까? 좀 포기할 거 포기하면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하잖아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하잖아요. 좀 포기하고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서 이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인데요. 그걸 좀 내다보고 살아요. 연단과 시련의 과정만 보지 말고 정말 앞으로 주실, 장차 주실 하나님의 축복, 영광, 소망 이런 것 가지고 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인생이 참 시련이 계속되고 연단의 과정이 있고 힘들더라도 이 과정만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역경 속에서도 복된 결과를 내다보십시오. 정말 집에 가니까 남편도 안 받쳐줘요. 집에 가니까 자식도 안 받쳐줘요. 집에 가니까요 아내도 안 받쳐줘요. 사회 가니까 또 사회의 사람들이 또 안 받쳐주네. 어디 뭐 받쳐주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받쳐주는 구석이 아무것도 없네. 그런 이 힘든 삶을 살지라도 나는 축복받을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복된 이 자화상을 가지십시오. 복된 자기 인생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자꾸 더 늘릴 일밖에 없잖아. 더 약해질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이 부정적인 이 그림을 그리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 나에게 복된 결과를 주신다. 하나님 나에게 천국의 상급을 주신다. 내 노년에 내 자식들 잘 되는 것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이런 믿음을 막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으세요. 이 믿음으로 구세에 당당하게 살아가시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마음에 낙심을 제거해야 돼. 그래 복을 받는. 의심을 제거해야 복을 받는. 아멘. 왜 복을 못 받느냐? 제거할 것을 제거하지 못해. 이 낙심, 의심, 좌절, 패배의식, 안 된다는 생각, 이 메뚜기의식,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생각, 뛰어봤자 벼룩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것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이 생각을, 이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마음속에 형성된 의심, 불신, 불행, 이 불행 있잖아요. 상처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게 있다니까. 그걸 제거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이 기도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앞으로 축복 주시라는 소망, 장차 앞으로 주실 이 소망, 이것으로 이 마음을 채우세요. 복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야 이래가 되냐? 이까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나타냅니다. 얼마 전에 막 태풍이 온다 그랬어요. 태풍이 왔어요.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습니다.
태풍 왔다고 막 이래가 되냐, 이 큰일 났다 이까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거예요. 이 태풍이 없으면 바닷물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태풍으로 바닷물을 휘저서 줘야 이 바다 밑바닥까지 산소가 공급돼가지고 고기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바닷물 다 썩어가지고 고기 한 마리도 없이 다 죽어버리면 되겠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많은 부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나마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믿음도 가져 있어야 되고 협력하는 모든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만사 앞으로 우리가 잘 되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는 우리 축복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라.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도록